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제 인생 속에서 제 아내 다음으로 보탬이 많이 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아는 사람 하나 있네. 앞에 내비게이션. 저는 진짜 심한 길치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가요. 4번 5번 갔는데도 못 찾아가요. 근데 여자가 얼마나 보탬이 많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수평 평면을 바라보는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그냥 저 허공이 아니에요. 우주의 우주. GPS를 통해서 다 봐주고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니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는지 이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은요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높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게다가 미래까지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형통의 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오늘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비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가지 비결. 여러분에게 아주 축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왜 지혜롭냐?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거든요. 다윗은요 자기 계산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또 사람들의 의견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또 환경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의 처지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갔죠. 여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 정도가 모여서 살 수 있는 동굴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천연 동굴인 거죠. 거기에 침대가 있겠습니까? 수도물 있겠습니까? 공중 화장실 있겠습니까? 쿠쿠밥솥이 있겠습니까? 모자라고 아쉽고 힘든 것 투성이에요. 게다가 모여든 사람들이 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진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해서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원통한 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같이 눈치 보느라고요 신경 쓰입니다. 왜냐면 잘못 건드리면 터지거든요. 엄한 대로 불똥이 튀거든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경제적으로 쪼들린 사람들,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천연 동굴 속에 모여서 합숙 생활을 하니까 이거는 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사울 왕 때문에. 나라를 건졌더니,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니, 여자들의 노래소리에 시기심이 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드니까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 동굴 생활까지 하게 된 거예요. 참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울려버리게 된 거예요. 골치 아프죠. 자기 때문에 부모들도 피해를 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있다가 부모들 죽을지도 모르니까 망명이라도 시키자. 그래서 부모들은 따로 모시고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 부탁을 해요. 이게 졸지에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곤란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왜? 사울 때문에. 왜?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다윗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유대 땅에 누가 들어가기 싫어서 못 들어가요? 왜 동굴에 있어요? 왜 아버지 모압에 망명시켰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자 신세가 된 건데, 지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상황 빤히 알면서 나보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저 정신 나간 놈, 저 입 틀어막아, 이러지 않아요. 다윗이요, 그 음성대로 유대 땅에 들어가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전에 한 두 차례 언급을 했어요. 자, 도망자 신세일 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성을 침입을 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요, 하여튼 일치단결해요. 이렇게 연합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사울도 두려워서 유대 땅에 거하기도 힘든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라고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남은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등 돌리면 다윗은 진짜 외톨이에요. 왕따예요. 근데 다시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해라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다윗이요, 이 400명 눈치 안 봐요. 야, 이들 다 등 돌리고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여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일라를 건져내요.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죠. 이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시죠. 왜? 음성대로 움직이니까, 음성대로 따라가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음성대로 목회를 해야죠. 목사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결정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자,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음성을 듣는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통로는요, 뭐니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밤에 길을 가는데 안 보여요. 헛디디면 큰일 나는데. 밤에 운전하는데 헤드라이트 없어 봐요. 가로등 없어 봐요. 그러면은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보고서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면서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되기를 누가 원해요? 내 인생 헛살았어, 비참해, 이걸 누가 원해요? 되돌아보니까 열매가 많구나, 참 뿌듯한 인생이었다, 이러기를 원하죠.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인생이 파릇파릇 생생하기를 원하지 삐쩍삐쩍 말라 비틀어진 인생 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파릇파릇한 인생, 생기도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하는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원하지 불통을 누가 원해요? 인생 꼬이길 누가 원해요? 비참해지길 누가 원해요? 그런데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어서 나같이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십 번 했으니까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날마다 읽읍시다.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금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새벽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이런 말씀을 공부합시다. 지난주 살그머니 가서 봤더니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오후 예배 후에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인지. 여러분 말씀을 암송합시다. 기회를 줄 때 하세요. 9절까지 뽑아주잖아요. 노력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갓 선지자. 여러분 범죄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모압이, 암몬이, 세일선 사람들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 들리느냐? 야하시엘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니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저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같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종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 왕이 대단해요.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요,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놓고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예요. 가깝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세일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세일선 사람들 그냥 다 끝장났어요. 그러더니 모압과 암몬 두 나라 사이에 내분이 생기더니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 어마어마한 대군, 상대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대군들,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는 거예요. 세 나라가 쳐들어오느라고 그 군수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이것을 다 수거할 길이 없어서 3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수거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동시에 재산까지 무지막지하게 얻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종했던 여호사밧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셔요. 아니 세 나라가 쳐들었는데 어떻게 놀라지 마요. 헛소리 마세요. 세 나라가 쳐들었는데 어떻게 두려워 말아요. 무슨 찬양이에요. 이 와중에 찬송이 노래가 나오기나요? 가당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해보란 말이에요. 바울이 죄수 신분이에요. 묶여서 이제 끌려가는데, 압송돼 가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이 소송하는 무리들의 대장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니까 이 선장과 선주, 이 배의 전문가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의 말은 일치하는 거예요. 걱정 없다고, 그냥 가자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는 선장 말을 듣는 게 맞죠. 바다에 대해서는 선주 말을 듣는 게 맞죠. 그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바울이 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바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기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지 말자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건 말건 어쨌든 죄수 신분이고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니까 선장과 선주 말 듣고서 그냥 추진한 거죠. 어떻게 돼요? 유다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배에 짐 다 버리고 배에 기구 다 버리고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이 살긴 살아요. 그것도 바울 덕분에 살아요. 네 손에 다 붙여줬으니까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 배만 상할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돼요. 멜리데 섬에 전부 다 표류하는데 한 명도 안 다쳐요. 배만 다 박살나죠. 들어야죠. 이번에 집회를 간 교회 목사님이 신만선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이세요. 저보다 10살 정도 위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 교계에서 임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교회 언론의 논평은 이분이 다 쓰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작은 교회에 장로님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청빙 받아서 가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교회 언론의 사무총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모님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닌 상황이니까 직장을 다니고, 근데 이 교회 부임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느라고 생활비가 3분의 1로 쭈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곤란해졌죠. 그런데 이렇게 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던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오고 나서 본인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 얘기를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원래 그 장로님이 앉는 자리 있는데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막 튀겨져 나갈 것 같아요. 막 심장이 튀겨져 나갈 것 같아요. 언론이 할 때 아무렇지도 않던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숙여서 보여주는데 속할머리가 없어요. 지금도 막 애간장이 녹으면서 하나님 그 장로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큰 교회로 가서, 큰 교회. 그동안에 무거웠던 짐 다 훌훌 털어버리고 본인은 이제 편안하게 가서 예배 드리려고 목사 이제 오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게도 말씀이 전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방언의 통역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 우리 성도들 중에 몇 % 정도가 방언 기도를 할까? 여러분,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은 금요예배 때 오세요. 금요예배 때 기도해줄 테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제일 좋냐? 뭐니 해도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있어요. 방언 은사 받을 때하고 받기 전하고 기도의 양이 달라져요. 이거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한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게 마음까지, 영으로만 아니라 마음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고린도서 14장 1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 가지 내용이 주종을 이루어요. 첫째는 이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 속에는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그 기도가 뭔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통역의 은사를 받을 경우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돼요.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항목은 통역이 될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통역을 통해서 그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했다가 아닌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이제 대답을 잘 못해요. 신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도 있어요, 선지자. 신약에도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몇 가지 인용을 할게요. 사도행전 13장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둘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그리고 파송해. 그럼 안디옥교회는 누가 목회하라고? 누가 설교하라고? 회의 열어요? 안 하죠? 회의 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해서 가요. 그럼 안디옥교회는 망하냐?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역사를 못 보는 거지.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하나 더 인용을 할게요. 사도행전 21장인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바울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대로 되죠? 바울이 결박되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스스로도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생겨서 활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그 음성대로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통해, 방언의 통역을 통해, 예언의 은사를 통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죠? 환상이라고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가는데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열었더니 짐승들이 있어요.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반복해서 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어울려요. 안 만나요. 안 찾아가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아는 거예요. 가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자,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내용인데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막으시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길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는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과 꿈의 차이는 꿈은 잘 때 보이는 거고 환상은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자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저도 몇 차례 봤어요. 신기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구나, 유럽이구나. 그리고 방향을 돌려요. 그리고 간 지역이 빌립보 성이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부인 얘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용을 했었는데, 이분이 죽을 병 걸렸어요. 평상시에 전도할 때는 코빼기도 안 듣다가 죽을 병 걸리니까 전도하는 집사님 따라 교회를 가는데, 어차피 매달리기로 하는 거 목을 걸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당연히 가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매일 가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새벽 예배 안 하다 가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죽을 병 걸린 여자가 새벽 예배 가니까 얼마나 목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거죠. 3개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그동안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 뭐냐? 자기 집안에 남자들이 안대를 한 채 바글바글한데 이 남자들이 줄 선 채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더니 마지막 남자가 다 빠져나가요. 그게 뭐냐?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다 빠져나가는 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거죠. 의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 사진인데 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죽을 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항목이 뭐냐? 꿈이죠. 꿈. 요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할까 말까 갈등을 했냐? 개꿈 꾸고 나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 있는 꿈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번 겪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척 들어도 개꿈인데 자꾸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뭔가 굉장히 좋은 꿈이다 해가지고 그냥 좋게 좀 해석해 주기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베들레헴 영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영아들 속에 예수님이 껴있죠.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고 음성을 듣죠. 그 꿈에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팔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이 신상, 거대한 신상을 치는데 가루가 돼요. 이 돌은 무생물인데 생물인 것처럼 꿈틀꿈틀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 금은 바벨론이란 나라, 가슴과 팔, 은은 페르시아란 나라, 페르시아 이후에 이 배와 넓적다리, 이 동은 헬라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다음에 철이 금보다 가치는 없지만 동처럼 빛나진 않지만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더 세요. 더 강한 무력을 가졌어요. 역사상 가장 강대한 무력, 힘을 가진 나라 로마. 그 다음에 철과 을이 섞인 나라, 마지막 때 이런 나라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세상 나라들을 가루로 만들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거든요. 이 꿈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요셉의 꿈도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 효빈이 어릴 때 아내가 젖병 소독하다가 잠들어가지고는 물 다 증발하고 젖병이 녹아가지고 막 유독가스 내서 우리 가족 다 질식해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제가 꿈 꿨잖아요. 꿈 때문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꿈을 통해 살려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의미를 가진 꿈 꿨을 때 해석이 안 되면 그때 찾아오세요. 개꿈 가져오지 마시고. 개꿈 가져오시면 제가 망신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합시다. 내적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언의 은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받은 거는 아닌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이런 내적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은사로서의
예언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 내적 감동 때문에 얻는 것들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글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막연할 때 새벽 기도 하다 보면은요, 글틀, 주제, 내용, 아이디어까지 다 줄줄줄줄 떠올라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그 17가지 항목이 새벽 기도할 때 목차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책 쓰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또 성령의 감독으로 쓴 거다 보니까 이거 읽는 사람들 속에 역사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번에 네이버 뉴스에 보면은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세계 뉴스, IT 뉴스, 생활 뉴스, 이렇게 카테고리로 해서 가장 많이 본, 가장 댓글이 많은 뉴스 랭킹이 나와요. 30개까지씩. 메인에는 5개까지씩 떠요. 근데 생활 뉴스 메인 두 번째 기사가 뭔지 아세요? 기적의 3분, 하나님 음성에 강진 피한 여객기 기장, 이거였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네이버 댓글 2위에 올라가 있어? 이거 뭐야? 하고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나라가 완전 숙대밭됐어요. 7.4? 이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이요, 140명의 승객을 구원해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이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키며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명의 승객을 구했다. 30초만 늦어서도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기장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고백했다. 인도네시아 바티칸 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 기장은 지난 28일 술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 6231편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시켰다. 원래 출발 시간이 5시 55분인데 3분을 단축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안 됩니다. 관제탑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너 비행기 빨리 이륙시켜. 너 비행기 빨리 이륙시켜. 그래서 본인은 나가서 볼일 보고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쉬고 들어와야 되는데 조종석을 안 떠나고 스튜어디스들에게는 기장이 권한을 가졌으니까 니들 20분 만에 다 돌아와. 그리고 관제탑이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설득을 해서 빨리 출발하도록 승인을 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이륙시켰는데 이륙하자마자 지진이 이 공항을 다 작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의 영웅으로 떠돌랐어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 기사 읽고서 막 전율이 있는데, 야,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 네이버 댓글들 하면 기독교, 개독교,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막 속상하거든요. 가슴이 아프거든요. 도대체 이 기사에는 댓글이 어떻게 달렸을까? 1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위 댓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지요. 자신의 영특함이나 행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댓글 2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이버가 미쳤어요. 내 평생 이런 댓글 처음 봐요. 3위, 종교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평소에 욕 잔뜩 해놓고는 딴소리야, 그죠? 기장님이 순간의 기재를 발휘해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을 신의 도움이라고 하시는 것을 욕보이지 맙시다. 4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욕하고 비우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위, 감동입니다.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이런 댓글 달면은요, 추천, 반대 두두두둑, 그리고 댓글로 욕하는 거 달려요. 그런데 여기 추천이 엄청나게 달려서 댓글 4위가 된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니다 싶으면 돌이키도록 꿈으로 보여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하기만 합니다. 물론 엉뚱한 게 하나 껴있어요.
그래도 기독교육은 아니요. 이륙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죽은 관제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 다음에 전보 얘기예요. 전보.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신화라고 여기고 어릴 적 교회를 나갔지만 아무런 체험이 없어서 무종교로 살다 대학교 때 됨됨이가 괜찮은 기독교 서클 후배 전도로 성경 공부하면서 죄인인 것을 느꼈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인 것을 알았고 회개하면서 기도응답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후 저도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확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추천 댓글 상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 복음이 들어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서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댓글이요 추천 써봐요 만 단위에 만 단위 그 추천을 안 누르고 본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어요.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방언 통역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적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세상에서 가장 복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뜻, 자기 귀,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상황, 처지, 문제에 의해서 따라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그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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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